홍 교수와 좋은 시 읽기 43번째. 오늘의 주제는 기다리기, 또 기다리다, 기다림에 관한 좋은 시 읽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시라 하니까 도대체 좋은 시가 뭐냐. 앞서 그 좋은 시 기준을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은 첫째로 그 시가 일단 시는 A라는 사람이 B에게, 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전달하는 시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 의사 전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컨셉이 확실해야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컨셉이 확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전달할까. 근데 그 컨셉이 확실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문법적으로 해야 된다. 어법에 맞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어법에 맞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법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법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이 비유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얘기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왜 은유라고 하는 직유라든지 하는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하늘나라요. 천국 복음. 여러분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천기 누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다. 그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를 어떻게 전달할까요? 네, 거기에 바로 무엇을 빗대어서 전하는 어법, 그게 바로 비유법이고, 그걸 좀 세련되게 말해서 은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좋은 시는 전달이 잘 돼야 된다. 근데 그 전달은 은유를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만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쉽게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또 감동이 있어야죠. 그 감동이 있으려면 음악적인 규칙성도 있어야 됩니다. 리듬이 있어야 된다. 진동이, 충격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구비한 그러한 시가 좋은 시입니다. 좋은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다림에 관한 좋은 시 읽기, 많은 시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기다림의 시 몇 편을 골라봤습니다. 기다림 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심리적인, 우리들의 정신적인 기다림이 가장 일반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워한다. 그것도 하나의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인 기다림 또는 능동적인 그리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수동적인 그리움이 그게 기다림일 것이고, 그 능동적인 것이 바로 그리워함,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심리적으로 말할 때 어떤 결핍된, 부재한, 뭔가 모자란 그런 것에 대한 그 충족을 위한 그런 그 심리적 욕구가 바로 기다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런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늘 있는 가장 그 보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네, 결핍을 느낄 수가 없죠. 불완전하니까 바로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완전을 추구하고 그 완전을 추구하는 과정이 하나의 기다림일 수 있고 그리워함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결핍의 충족을 가장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문화가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야말로 기다림의 그러한 영역이죠. 그런 점에서 종교나 또는 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메시아 사상이라는 말을 메시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훌륭한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현재의 왕들은 너무 불완전하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구원의 왕, 물질적인, 정신적인, 영혼의 구원까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것이 있고, 불교에서도 미륵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의 어떤 이 지상의 어떤 화엄의 세계를 이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작품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도현의 고래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낭송해 보겠습니다. 고래를 기다리며, 안도현. 고래를 기다리며 내 장생포 바다에 있었지요. 누군가 고래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했지요. 서로 돌아온다고 해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나는 서러워서 방파제 끝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지는 게 삶이라고 알면서도 기다렸죠. 고래를 기다리는 동안 해변의 젖꼭지를 빠는 파도를 봤죠.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는 그 바다가 바로 한 마리 고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죠. 모른다고 생각했죠. 네, 고래를 기다리며, 여기서 고래란 말은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런 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어떤 물리적인 고래가, 생물학적인 고래가 아니라 뭔가 시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동경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래를 기다리며 나 장생포에 있었죠. 장생포 바다에 고래가 나온다고 하죠. 누군가 고래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했죠. 서로 돌아온다 해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그것은 마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래서 그 고도를 기다리지만 끝내 고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륵을 기다리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미륵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했죠. 서로 돌아온다 해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재밌습니다. 나는 서러워서 방파제 끝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았죠.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서러움일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는 게 삶이라고, 그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기다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상적인 것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 삶이죠.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좀 철학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폴리즘이다. 이렇게 아폴리즘이다. 이렇게 또 말하죠. 아폴리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래를 기다리는 동안 해변의 젖꼭지를 빠는 파도를 봤죠. 그런데 고래를 기다리는 동안 해변의 젖꼭지를 빠는 파도를 보았죠. 신선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신선한가요? 메타포, 은유가 신선하죠. 해변의 젖꼭지를 빠는 파도. 얼마나 신선한 이미지입니까? 좋은 시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충격을 주는 그런 언어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유가 갖는 또는 상상력이 갖는 시적 마력 또는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해변에 젖꼭지를 빠는 파도를 봤죠.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는 그 바다가 바로 한 마리 고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거기에 바로 진정 고래가 진실이 있고 또 우리의 기다리는 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상당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상국의 비를 기다리며 라는 시가 있네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우장도 없이 한 심리 비 오는 들판을 걸었으면 좋겠다. 물이 없다. 마음에도 없고 몸에도 물이 없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멀리 돌아서 오는 빗속에는 나무와 짐승들의 피가 들어있다. 떠도는 것들의 집이 있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문을 열어놓고 우연하게 지시랑물 소리를 듣거나 젖는 새들을 바라보며 서로 치근했으면 좋겠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아주 멀리서 오는 비는 어느 새벽에라도 당도해서 어두운 지붕을 적시면 마른 잠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는 철저히 비가 왔으면 좋겠답니다. 제목이 비를 기다리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반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비가 왔으면 좋겠다. 우장도 없이 한심리 비 오는 들판을 걸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다. 마음에도 없고 몸에도 물이 없다. 이 구절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비가 없고 몸에도 없다. 물기가 없다. 메마르다. 그런 메마른 삶, 메마른 인생을 말하고 있죠. 이런 시를 보면은 유명한 T.S. 엘리엇의 황무지란 시가 생각납니다. 여기는 바위뿐 물이 없다. 이렇게 구절들이 생각납니다. 자, 이런 황무지 같은 세상,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습기가 없고 물기가 없는 세상. 비가 왔으면 좋겠다. 멀리서 돌아서 오는 빗속에는 나무와 짐승들의 피가 들어있다. 근데 정말 비가 온다면 그 비는 뭐냐? 나무와 짐승들의 피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징적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과 헌신 같은 것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문을 열어놓고 우연하게 지시랑물 소리를 듣거나 젖는 새들을 바라보며 서로 측은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낙수물 소리를 들어가면서
네, 서로 측은한 마음, 어떤 서로 사랑하는 마음, 동정심을 갖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아주 멀리서 오는 비는 어느 새벽에라도 당도해서 어두운 지붕을 적시며 마른 잠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마른 잠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철저히 우리들의 삶 속에 촉촉하고 그리고 끈끈한 그런 그 비가 또는 물기가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네요. 그 육시화의 기다림이란 작품도 있네요. 가장 고된 날을 기다렸다가 그대에게 전화를 걸지요. 고된 날에는 망설임도 힘이 들어 쉬고 있을 테니까요. 가장 우울한 날을 기다렸다가 그대에게 편지를 쓰지요. 우울한 날의 그리움은 기쁜 날의 그리움보다 더욱 짙게 묻어날 테니까요. 고된 일을 하고 우울한 영화를 보는 날이면 눈물보다 더 슬픈 보고품을 달래며 그대의 해답을 기다리지요. 네, 여기서 그 첫째 년과 둘째 년이 재밌습니다. 가장 고된 날을 기다렸다가 그대에게 전화를 걸지요. 고된 날에는 망설임도 힘이 들어 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날, 여유가 있는 날, 이런 날은 망설임 때문에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피곤한 날, 고된 날에 전화를 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그런 시간보다 비상의 시기, 간절한 시기, 절실한 시기에 전화를 건다. 그만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할 때 발동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네요. 가장 우울한 날을 기다렸다가 그대에게 편지를 쓰지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날의 그리움은 기쁜 날의 그리움보다 더욱 짙게 묻어날 테니까요. 네, 기쁜 날보다 우울한 날의 그리움이 훨씬 더 간절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형도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기 참 가난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열무 30단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네, 가난했던 시절 엄마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시골 엄마들의 모습이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네, 여기서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자, 이런 표현도 가난함과 궁핍함과 찬밥이 잘 어울리는 그런 메타포가 됩니다.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것도 지금 배추폭이 지금 열무 30단 채소입니다. 이제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것도 참 아주 신선한 그런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금간창틈.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그런 과거를 회상하는 정말 그 어린 시절,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아련하고 치근하게 회상되는 그런 시입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유년의 공간, 또는 유년의 일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네 번째로 홍문표의 연꽃의 노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았습니다. 연꽃. 연꽃도 여러 가지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연꽃의 어떠한 이미지들, 어떤 의미들을 담으려고 했을까요? 난 물이 좋아. 막디막은 물이면 더욱 좋지만 진흙탕 물이라도 좋아. 더러운 것도 좋아. 물로 사는 나의 식욕은 무얼 먹어도 곰사가. 날마다 순수를 배설하고 시퍼런 결백으로 푸르른 깃대 하나 세우고는 파란 하늘만을 바라보며 널 기다리는 그리움이 되거든. 난 뜨거운 것도 좋아. 활활 타는 햇살이면 더더욱 좋아. 널 슬카장 먹고서야 봄부터 기다려온 여린 꽃봉오리. 북디 붉은 가슴 활짝 열고 내가 오는 소불이 용궁길에서 청사초롱 불꽃으로 피어나거든. 부여의 그 궁남지에 가면 연꽃들이 7, 8월이면 흐드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명한 그 서동과 선화공주의 그 참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소리도 그 전설을 깔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연꽃입니다. 연꽃. 그 연꽃이 그 불교에서는 연화라고 해서 그 연꽃과 연꽃을 어떤 그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생각합니다. 그 연꽃이 어째서 그렇게 그런 그 종교적인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더러운 흙탕물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꽃이 정말 순결하게 티 없이 잘 피어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런 정말 흙탕물 같은 이러한 그 사바의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고 또 예술의 힘이 되어야 하겠죠. 그것을 바로 연꽃이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난 물이 좋아. 물이 좋다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좋아한다는 것. 물이 주는 이미지. 막디 맑은 물이면 더욱 좋지만 진흙탕 물이라도 좋아. 가리지 않는다는 거요. 더러운 것도 좋아. 물로 사는 나의 식욕은 무얼 먹어도 곰사가 다 그걸 용해시킬 수 있어요. 날마다 순수를 배설하고 시퍼런 결백으로 푸르는 깃대 하나 세우고는 파란 하늘만을 바라보고 보며 널 기다리는 그리움이 되거든. 그러면서 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이상적인 세계겠죠. 난 뜨거운 것도 좋아. 활활 타는 햇살이면 더더욱 좋아. 널 슬카장 먹고서야 햇빛을 봄부터 기다려온 여린 꽃봉오리. 북디 붉은 가슴 활짝 열고 내가 오는 소불이 용궁길에서 청사초롱 불꽃으로 피어나가던 그것이 바로 연꽃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기다림의 미학을 몇 편의 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